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쓰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어떻게 해서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책을 접하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는 소년 중앙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거, 이런 책들, 만화책이 있고 아이들 잡지, 월간 잡지였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책을 누가 하나 사면 거기에 부록으로 만화가 같은 딸려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책을 사면 그 책을 다 이렇게 너덜너덜 할 때까지 돌려가면서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기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마주 앉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 아내가 거기서 불평하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여행객입니다. 이거 야채가 왜 이래? 내지는 왜 이렇게 포도는 신 거야? 왜 맛이 이래? 하면서 계속 불평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필 박사님이 그의 곁에 가서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맛있게 식사를 하지 못하시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원래 직업이 그렇습니다. 무슨 직업이요? 그랬더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길래 제조업을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요, 예, 불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불행을 제조하는 사람, 그렇다라고 하면 행복 또한 제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행복을 제조하는 사람. 이 행복을 제조하는 사람을 우리 이렇게 말하죠. 피스메이커라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 또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불행과 행복은
사람하기 나름이더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또한 존재한다라고 하면 행복 메이커도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만들어 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을 만들며 삽니까? 아니면 불행을 만들며 삽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짤막한 시간에 소위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팔복의 말씀을 상세하게 공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불행을 만들고 어떤 이들은 행복을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팔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행복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행복한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팔복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이렇게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 히랍어로 마카리오스 또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브레스드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God bless you 이렇게도 축복의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브레스드. 이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때 많이 쓰는, 또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해피니스, 해피라는 단어입니다. 해피하다. 그런데 이 해피니스와 해피와 이 브레시드와 단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피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단어가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말은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약 행복이 그런 것이라면 행복은 어떤 우연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의 번역에서는 브레싱으로 브레시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브레싱이라는 단어, 우리가 서구 사람들이 God bless you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합니다. 이 브레시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면 브로드라는 피라는 단어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피. 즉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제사가 생각납니다.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했다라는.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동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바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어떤 희생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관계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구약의 피 제사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브레싱이라는 단어의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팔복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이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를 자세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표준 혹은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에 판단의 조건, 어떤 결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삶으로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전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목표로 하는 사람.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행복은 소유에 있다라고 이렇게들 다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좀 더 권력을 소유하고 좀 더 명예를 소유하고 좀 더 큰 집과 좀 더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뭐 이런 소유로서 우리는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에서는 행복을 철저하게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게으르게 살아가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에게 교훈을 시작합니다. 아들아, 너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아들이 묻습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래야 돈을 많이 벌고 살지. 아들은 묻습니다. 아니, 돈을 벌어서 뭐하게? 야, 그래야 너도 좀 편히 좀 쉬면서 편히 쉬고 놀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지금도 잘 놀고 있는데 편히 쉬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아버지의 잘못이 있었죠. 타 이름은 좋은 일이지만 근데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목적을 제대로 소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깨우쳐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해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다시 묵상해 보면 팔복은 철저하게 인격 지향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인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애통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자신의 인격이 깨어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애통할 수 없고 교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를 언급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완벽하게 갖춘 모델이 있다라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교훈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삶의 인생의 모델들이 있지요. 어릴 적에는 어릴 적에 나름대로 또는 우리 아빠처럼 우리 형처럼 또는 어떤 누구처럼의 어떤 롤 모델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항상 부모가 모델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런 걷는 모습도 꼭 어쩌면 지 엄마, 지 아버지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딸은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쟤는 누구의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과 말하는 모든 것들을 늘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모델, 좋은 스승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완벽한 모델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로 인해 기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기대야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자가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행복은 이웃을 향해서 열린 삶을 살아갈 때 실현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격의 연단이라든지 성숙은 사실 나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격의 성숙은 여러분 반드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깨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면서 비로소 주님이 기대하는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팔복에 등장하는 모든 인격적인 요소들은 나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 곧 겸손한 인격을 위해서 나는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되고, 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이 겸손의 인격을 빚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긍휼의 인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의 약점과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긍휼의 여김, 이것은 여러분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줄 수 있는 인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 가운데 너와 나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 내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와 영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만 우리의 인격은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사회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공부벌레라고 그러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실 공부밖에 몰라요. 그 지식을 쌓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관계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TV에서 제가 이렇게 독일의 교육과 우리 한국의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의 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런데 한국의 교육의 초점은 뭐예요? 지식을 넣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학생들은 사고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갖고 그것을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한국의 교육은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현장이 못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 간 선배입니다. 백년도서 여러분 서울대학 갈 정도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뭐 학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다닐 때는 그저 학교와 뭐 집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갔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 정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뭐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걸 잘 모릅니다. 그저 공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뭐 왕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다 동네 사니까 잘 아니까 그냥 걔는 소외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업 끝나고 집에 갔다가 궁 차고 가고 그러는데 그 선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수업 끝나면 그냥 집에 가요. 그게 다야. 잘 어울리질 못하더라고. 다시 말해서 사회성이 많이 뒤떨어지더라고.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잘 적응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 못하고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이런 약점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 다듬어짐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다듬어져서 성숙되어져야 된다라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지금 어디입니까? 전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 자주 와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를 그만둬야 되려는지 정말 속상해요. 그만두면 안 돼요. 그 전도사님은 중국 교포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제 중국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중국인 대상으로 예배드리고 중국어로 설교하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근데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담당 교육 장로님이라고 하셔야 되나? 하여튼 그 부서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힘든데? 아니 나는 이렇게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그 교인들한테 은혜의 설교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 장로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위나 세우려고 그러고 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 보이지 않게 그 전도사님을 그 얕보고 얕잡아 보고 좀 누르고 자기 손에서 통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있었던 거면 그게 힘들다라고. 물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도 잘하고 모든 것도 다 잘해야지만 또 하나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관계를 잘해야 돼. 그래서 너 여기서 그만두고 나가면 괜찮을 줄 아냐?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래. 꼭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가 다듬어져야 돼. 그래야 네가 오래도록 사역을 할 수 있고 네가 변화되어져야 되지. 절대로 그 장로님이 바뀌리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사역을 못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 올바른 인격 내가 행복할 수 없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끔씩 평생을 뜯어봐야 천국 가는 게 빠르다고. 여러분, 사람이
그 변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듬어져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생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만 우리의 인격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의 연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그냥 이용하고 차버릴 때 이웃은 나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행을 하라. 여러분 일주일 여행하고 나면 어떤 생각 듭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죠. 떠날 때는 룰루랄라 하다가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 아유 힘들어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행복하게 살려면 여행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우리 전사님 기대가 되겠어요. 한 달 동안 행복. 그리고 1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탈무드에서 결정은 이겁니다. 일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웃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내가 이웃을 품고 이웃을 섬기며 살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이 여행지겠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하와이가 좋다고 하던데 와이키키 해변이라든가 뭐 그렇게 좋은 해변이 있고 가장 좋은 휴양지 가운데 하나가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이 하와이는 낙원이 아니라 부족과 부족 사이에 늘 싸움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하와이의 이런 전쟁을 멈추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부교와 신교의 선교사님들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카톨릭 사제 중에서 다미엔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다미엔이 몰로카이라는 섬, 하와이 중에서도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나우 환자들을 수용하는 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우 환자들이 늘 이제 그렇게 나와 문득병이 걸리면 그곳에 수용되어 들었는데 이 신부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는 자기가 문둥병에 이렇게 걸리게 되어졌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눕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제 그 섬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거치고 서로 화해하게 되어지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신부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평화로운 하와이 섬이 되었고 오늘의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신부님께서 다미의 신부님께서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다. 평생 이웃들을 섬기다가 자기 자신의 일그러진 그 나 환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는 살았지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는 정말 성경에 약속한 놀라운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인생이 짧으면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섬기며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섬기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팔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인격을 품은 자의 삶은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인생이다. 정말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내 인격을 다듬어서 섬기며 삶을 살아갈 때 이 행복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시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행복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인격처럼 예수님의 인격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